주지하라 그러는데 그래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생기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그냥 볼까요?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내게 들어라, 잘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잘 들으라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말씀을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되게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구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요. 분명히 내게 들어라 그랬을 때에는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나에게 무슨 해결책을 주시려나 보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 들어봐라 그러면서 들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외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1절과 2절에 말씀이 나와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각해라. 해결책을 주시는 거, 나를 인도하시는 뭐 어떤 간섭, 은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각해봐라.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생각해보라. 두 번째는 2절 상반절에 있는 생각해보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생각하라는 거냐? 자, 1절을 보시면 뒤쪽에 첫 번째 생각하라는 게 나오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반석에서 떠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에 있었는데 반석에서 이렇게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떠냈다는 겁니다. 또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덩이에 딱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파냈어요. 구덩이를 해서 파내서 우리를 딱 해놓으니까 뭐가 보였느냐면 구덩이가 우묵한, 우리가 파져 이렇게 있었던 하나님이 파낸 구덩이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나에게 잘 들어 그랬을 때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맞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래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줄게 저거 해줄게가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냐면 생각해봐라. 뭘 생각하느냐? 너희를 떠낸 반석을 생각해보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반석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떠낸 반석. 여러분, 반석에서 사람을 떠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 가끔 하죠. 저 이제 바닷가에 갔을 때 뭐 그렇기도 하고 저도 바닷가에 갔을 때 그러기도 했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많으니까요. 일광욕 한다고 구덩이를 파내고 몸을 집어넣고 여기만 나오게 한 다음에 몸을 싹 다 집어넣고서 이렇게 친구들이 덮어주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내가 몸이 완전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세멘트로 고정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완전히 들어가면은 굉장히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화에도 가끔 나와요. 영화에 보면
조폭 영화 이런데 깡패 영화 이런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을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을 집어넣은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까지 흙을 다 채워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고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흙만 덮었을 뿐인데 못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은 뭔가를 덮기만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반석에서 떠냈다. 반석에서 어떻게 떠내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사람을 묻을 때 살아있는 사람을 묻으면 뭐라 그러냐면 생매장이라 그래요. 생매장을 할 때는요 사람을 구덩이를 파놓고 집어넣은 다음에 흙만 덮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거기다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아예 막 굳게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못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반석에서 떠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말이요. 너희가 반석에서 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떠냈어요. 딱 떠내고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왜요? 반석에 내가 묻혀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반석에서 떠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을 내가 떠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의를 쫓는 사람 내 말 잘 들어? 나를 찾는 사람들 내 말 잘 들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죠. 하나님 무슨 뭘 주시려고요?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요? 저거 주시려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무슨 말씀하세요? 생각해봐. 내가 너희를 반석에서 떠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희를 떠냈어. 지금 네가 숨 쉬고 있지? 그거 내가 떠내서 그런 거야. 네가 돌아다니고 있지? 내가 떠내서 그런 거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떠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에서 파냈어요. 웅덩이에 우리가 갇혀 있었어요. 큰 웅덩이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꽃갱이로 해가지고서 파냈어요. 우리를 파냈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우묵하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나온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우묵하게 들어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왔지? 내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나왔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를 떠냈고 내가 너를 퍼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거 해줄게, 너 이거 줄게, 너 뭐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요, 생각만 해도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이야.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떠낼 건데, 내가 퍼낼 건데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의 외통수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 외통수에 걸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괴로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건강으로 그런 사람이 많고, 하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 많고, 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런 사람 많고, 어딘가에서 상처 입어서 그런 사람 많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사람들 많고, 외통수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우리는 뭘 바라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셔서 이걸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해결하는 것은 급한 게 아니야.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뭔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낸 것을 잊어버려요. 반석을 좀 봐야 되는데 반석을 안 봐요. 내가 거기서 퍼져 나왔는데, 떼어 나왔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묵한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를 내가 가끔 봐야 돼요. 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퍼낸 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옛날에 나를 퍼냈을 때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당장에 이것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파냈다, 떠냈다.
참 재미있는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51장 1절을 읽을 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떠냈구나, 퍼냈구나 라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거 운동도 못해요. 여러분, 한거했다가는 다 죽어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었을 때 이집트에서 박혀 있었죠. 애굽에 딱 박혀 있었어요. 반석에 박혀 있듯이, 구덩이에 딱 박혀 있듯이 박혀 있었는데 누가 퍼냈어요? 하나님이 퍼내신 거예요. 내가 퍼냈다. 어느 누구도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퍼내신 거죠. 누가 떠냈어요? 하나님께서 떠내신 거죠. 떠내가지고 인도하시고 퍼내가지고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나고 약 10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떠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잊어버리고 살아? 그거 왜 잊어버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왜 잊어버려? 내가 너를 떠냈다는 거 왜 잊어버려? 내가 너를 퍼낸다는 걸 왜 잊어버려? 생각해. 생각해라. 자, 두 번째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생각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은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 봐라. 너희 조상들이 어땠냐? 너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너희의 조상이지? 그럼 너희 조상들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뒤에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뒤쪽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다는 것은 진짜 혼자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옆에는 부인도 있었고 롯도 있었고 자기 친척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친척들이 있었어요? 고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외롭죠. 힘들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사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그리 장황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말미에 나오고 12장부터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장황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설명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나이와 사는 지역 하란, 그리고 그 안에 사라, 조카 롯, 그들의 이름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는 거, 그가 살던 곳이 하란이었다는 거, 그의 부인 사라와 조카 롯이 있었다는 거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학력이 어떤지, 직업이 무엇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 청빙 서류를 냈을 때, 담임 목사가 되겠다고 청빙 서류를 냈을 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만 그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야 돼요. 부인이 누구이며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며 그런 거 다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다 써야 돼요. 저에 대해서 다 써야 돼요.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내야 되는 게 건강진단서입니다. 건강진단서도 내야 됩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진단서를 내야 됩니다. 목회계획서도 내야 됩니다. 다 내야 되는 거죠.
목회에서 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써야죠. 여러분, 그거를 수십 통을 받아서 청중위원들이 다 살펴본 다음에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그의 가족관계가 어떤지,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죠. 건강이 뭔지 다 알아야죠.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학력을 보지 않고, 키를 보지 않고, 몸무게를 보지 않고, 가정 형편을 보지 않고, 건강을 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전혀 보지 않고 우리를 그냥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거, 구원의 사람을 신장 제한을 둔다면 여기 못 가실 분들 엄청 많아요. 저를 기준으로 신장 제한을 딱 두면요, 제 밑에는 천국을 못 가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장 제한을 두세요? 안 두시죠? 학력이 어디까지 돼야 된다 그러세요? 안 하시죠? 건강이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없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언제?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신 거죠.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족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그랬어.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랬어.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혼자 있을 때 불렀잖아. 그것만 생각해봐.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외로워? 너 지금 힘들어? 생각해. 아브라함 생각하면 답이 나와. 내가 아브라함도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라를 생각해 보래요.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주었다 말이죠. 정말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받은 자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100살에 낳았어요. 사라가 90살에 낳았다고요. 사라가 90살에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 포기했어요. 계속 포기하고 있다가 8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잖아요. 사라만 웃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 웃고 사라 웃고 다 웃었다고요.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내 남편은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나는 이미 월경이 끊어졌다,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이미 희망이 없어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준다 그러니까 사라가 보니까 웃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게 웃는 뭐예요? 비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70세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89세 애를 가졌다는데 말이 돼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은퇴하시고 80인데 애를 딱 가졌다, 말이 돼요? 100명에 물어보면 말이 안 된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런데 애를 낳았대요. 말이 돼요? 이것도?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서 점점 불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200만 명이 되고 그 민족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죠. 여러분,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가 아니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창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우리는 당장에 뭔가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당장 뭔가 은혜를 주시고 당장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지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먼저 해야 돼. 네가 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잊지 마. 생각하고 살아.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 반석에 있을 때 내가 반석에서 너희를 떠냈어. 이거 하나님 말이 돼요? 떠냈잖아.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 반석에 딱 있었는데 내가 애굽에서 떠냈잖아. 구덩이에서 퍼냈잖아. 아브라함도 불렀고 사라에게 자식을 주어서 창성하게 만들어준 분이 나야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신이 나요. 신이 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콧바뜨리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콧바뜨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콧바뜨릴 이유가 없어져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퍼내고 떠내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은 내가 반석에 딱 갇혀 있어도, 구덩이에 딱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퍼낼 거다, 떠낼 거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의를 찾으며 의를 쫓으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어떤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냐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볼 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는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사막에서 지낼 때 그 황폐한 사막을 뭐같이 만들었다고요? 에덴 같게 만들어 주었다. 광야를 어떻게 만들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가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뭘 구해요? 뭘 길러요? 뭘 잡아요? 뭘 어떻게 얻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그곳.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래서 황폐한 곳, 황폐한 사막, 황폐한 광야,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에덴 같게 만들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구했습니다.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찾았습니다. 사람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굶어 죽어야 하는 그곳에서 200만 명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을 못 구해서 물 때문에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할 수 없다고요? 그거는요, 우리가 볼 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구할 수 있는 곳이죠. 사막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뭐예요?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곳에서는 사람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이게 에덴 동산인데 광야에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광야 사막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살았고, 구할 수 없었는데 구하고 살았고, 사람 살 수 없었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떠 죽거나 추워서 죽거나 다른 것에 의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뭐 하라고요? 그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장 내게 뭐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해결해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내 인생을 끌고 가실 하나님,
저는 제 아들 둘이 여기서 성가대를 하지만 궁금해요. 쟤들을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끌고 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끌고 가실지 궁금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자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를 간다고요? 아니요. 광야로 보이세요 여러분?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로 보이세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데 에덴 동산이 안 보이세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에덴 동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막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바꾸시고 사막을 바꾸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가운데 뭐가 있냐? 기뻐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감사함이 있다,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분명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사막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4월 15일 날 왔는데 4월 15일 날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부활절이었습니다. 1885년 4월 15일. 다른 날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4월 15일이 1885년 4월 15일이 부활절인 건 제가 잘 압니다. 왜요? 그날 딱 도착했거든요. 와가지고서 남긴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언더우드 기도. 그 기도를 다 기억 못하지만 앞부분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서 뭔가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밝게 비춰줄 거라고 믿습니다. 언더우드가 기도한 겁니다. 언더우드 기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뭘 받느냐?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땅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어요? 사막에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고 사막에 있어도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구나.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순간에 광야에 있으면 굶어 죽는데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는 순간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떠 죽지 않습니다. 은혜로 지켜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게 뭐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부르는 게 있다.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감사함이 있다.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여러분 창화가 뭐예요? 창화라는 것은요. 찬양을 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창화예요. 창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진짜 광야에 서 있어요. 사막에 서 있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는 순간에 내가 뭐가 보이냐면 에덴 동산이 보여요. 놀랍게도. 그러는 순간에 뭐가 찾아오느냐?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감사함이 있고 창화가 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될까요? 희한하죠? 어떻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까요? 그것도 큰 소리로 어떻게 찬양할까요? 어떻게 그 광야에서 껄껄거리고 웃을까요? 어떻게 그곳에서 기뻐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당연히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의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은사 중에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안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셨을 때는 잘 모르는데 가끔 안경을 벗으실 때가 있었거든요. 안경을 벗으면 꼭 보이는 게 뭐냐면 눈이 움푹 들었어요. 푹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죠.
안경을 쓰시는 분들 중에 눈이 푹 들어간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눈이 툭 튀어나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은 안경점이 너무나도 잘 돼 있고 시력을 잘 해가지고서 안경을 자주 바꾸니까 그러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분이 왜 눈이 푹 들어갔나, 왜 그러지, 진짜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의 문제가 아니라 안경의 문제인 거예요. 안경이 왜요? 안경이 도수가 맞지 않으니까 눈이 도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좀 눈이 멀어야 되는데 안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눈이 멀어져야 되니까 눈이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움푹 들어가는 거예요. 안경이 맞지 않으니까 눈이 앞으로 가야 돼요. 안경과 가까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튀어나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지금 아이들은 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래요?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경이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안경을 맞춰요. 안경이 내 눈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내 눈이 안경을 자꾸만 맞춘다고요. 세상에다가 눈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눈이 기형이 오는 거예요. 눈이 움푹 파이거나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그걸 볼 필요가 전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안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죠. 때가 되면 안경을 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안경값 비싼 거 아시죠? 쓰신 분들 다 아셔요. 때마다 철마다 우리 둘째 아이 안경해 주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안경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영국에 있을 때부터 안경 썼으니까요. 한 15년 안경 썼나요? 5살 때부터 안경을 썼으니까요. 근데 안경을 해주는데 거기서는 이제 NHS에서 국가에서 해줘요. 안경을 맞춰줘요. 한국 오니까 안경을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어떻게 하면 싸게 해줄까 남대문도 다녀보고 별짓을 다 했죠. 근데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지난번에 작년 초에 눈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나도 안경을 써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안경을 맞추러 여기 다비치를 갔는데 안경인 이게 가격대를 쭉 보여주는데 100 몇만 원부터 해가지고서 쭉 있어요. 제가 제일 좋은 안경 하고 싶어가지고 미안해. 그래도 중 정도로 했는데 6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때가 되면 안경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가 때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걸 넘어가야 되고 저때는 저걸 넘어가야 할 때, 이때는 이걸 넘어가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안경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저 때는 저걸 넘어가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경을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햇빛이 강하게 쬐을 때는 무슨 안경을 써야 되느냐?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여러분,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이 예배 장소에서도 선글라스 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선글라스 끼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눈을 보여야 될 때는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거고요. 눈이 잘 안 보일 때는 돋보기를 껴야 되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돋보기를 끼고 있어요. 돋보기를 항상. 이제는 가까운 게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파고를 지나갈 때 내가 넘어가야 될 것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안경을 씌워주신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게 안경을 씌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광야에서도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인생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끌어 줄 걸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보다도 더 좋은 거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내 자녀들의 삶을 광야에서도 에덴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에덴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오늘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광야에서도 에덴을 바라보며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동산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든지 간에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반석에서 떠내신 하나님, 구덩이에서 파내신 하나님, 혼자 있을 때 부르신 하나님, 나를 창성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